오늘 우리가 이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게 됐는데 제목이 뭐죠?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 다음에 가노라. 나오다 간다 하는 이 말씀 중에 오늘 포인트는 나오다에 있어요. 나오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가 있죠. 27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뒷부분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 이 나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끝내고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8절은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비춰주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본질로 다시 회귀하신다 하는 어떤 큰 개념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되심과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혹은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선대와 후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개념으로는 그 집 씨라고 하잖아요. 왜? 김씨 집안의 씨가 원래 그래 라고 말할 때 그 씨는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일컬어서 하나로 일컫는 말이잖아요. 본질이 같아 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좀 유사한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대 지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고 보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이 이스라엘 문화, 성경의 문화로부터 비롯된 서구 문화는 뭐가 가능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이름으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무슨 주니어라는 이름을 왜 붙이냐면 나머지 이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린 아무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을 이름을 김동진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김동진과 아들 김동진이 같으니까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를 붙이고 SR 그 약어를 쓰죠. 시니어 김동진이 되고 제 아들이 있다면 숨겨놓은 아들 없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김동진 주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양 문화에서는 같아요. 그게 인정이 돼요. 그게 왜 나오냐면 본질이 같아.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할 때 피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냈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본질로부터 비롯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엑세르코마이라고 하는 여기는 X라는 단어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X는 뭐냐면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에르코마이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할 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낳았다
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born, 영어 born 그 아시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 I was born in 1960 몇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 born은 엄마가 낳았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다라고 말할 때 그 나심은 영어로는 begatten이라고 써, beget, beget라고 하는 그 동사의 과거분사형 begatten이에요. 이 begatten은 뭘 전제로 하냐면 아버지를 전제로 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아버지들이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어 라고 말할 때 생물학적으로 낳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낳았어요. 그 개념이에요. 같은 본질에서 나왔다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그게 여기 이 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은 여기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혹은 이것을 일부러 오해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예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여기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이런 그 존재가 인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인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비유를 한 것이지, 실제로 성부가 아버지 되시고 성자가 아들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생활하시면 군대 고참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후임이 오면 아들뻘 후임이에요. 그 밑에 또 그 후임이 오면 손자뻘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는 아닌 거죠. 여기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는 아버지야, 성자는 아들이야 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관계를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는 창조된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성부께로부터 나셔서 이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세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쳐서 나온 그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오셨다 이거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다.
외워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외우세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지도 않죠. 그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이 하나님은 육신으로 지어지시고 육신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고 낳고 이런 인간의 그 태어남과 그 생존과 상관이 없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본질이 동일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은 그 권위와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그 존재의 근원,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 자 18절도 한번 보시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독생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유일한 이를테면 독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2% 부족한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독생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다. 본질이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이 달라.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본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돼 있잖아요. 세상에 왔고 세상에 오신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 따로따로 있다고. 그래서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나중에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이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그 존재와 능력과 그 근원에 있어서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아멘하고 끝내실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도 유일이라는 것과 독특하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이시면서 같은 근원을 가진 존재이면서 독특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없다고. 인간 역사에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이해의 한계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가 성령에게서 나오시고 또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거 아닌데 이걸 분간할 수가 있어요. 분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누가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가 돼 있죠. 왜 오셨어요?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 거기로부터 장소적인 어떤 이탈의 개념이 있죠. 거기로부터 나오셔서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심심하니까 소풍 나가셨어요? 아니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그 사망 권세로부터 뽑아내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러셨거든요. 왜 떠나시죠? 왜 떠나셔? 세상에 오셨는데 왜 다시 떠나시죠? 다 했으니까. 그 일을 다 하셨으니까. 완수하셨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셨다.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도 여러분 예수님 혼자만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곳을 예비하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시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신다는 단어가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가신다는 뜻도 있는데요. 여행을 떠난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우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 하늘에 가셨다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뭐하러?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단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끝이 있고 완성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고 칩시다. 밥을 해. 그래서 밥을 다 했어. 야, 밥 먹자. 근데 밥이 설었어. 제대로 안 됐어요. 반찬도 맛이 없어. 그러면 완성은 아니죠. 그죠? 완성은 뭐예요? 밥이 다 잘 돼야죠. 반찬이 다 맛있게 돼야죠. 그래서 밥상에 올려가지고 같이 그 밥을 먹는데 아무 불편이, 부족함이 없고 흡족해야죠. 그죠? 그게 완성이라고. 이게 미흡한 경우를 보면 좀 영 아니죠. 그죠? 예.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밥에 돌이 섞여가지고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차게 씹으면 안 됐어. 예, 밥을 잘하는 분은 이 돌을 잘 걸러내가지고 밥에 돌이 없게끔 탁 해서 밥을 지어서 놓으면은 뭐 한 숟갈 맘 놓고 퍼서 먹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어떤 분은 밥을 잘 못해. 그래서 돌을 제대로 못 걸러내. 그래서 밥을 먹다가 꼭 돌이 하나씩 나오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밥상 뒤집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럼 그게 완성은 아니죠. 끝은 다 하긴 했는데 완성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단지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끝낸 정도가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죽음에 들어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그 끝내셨기 때문에 승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끝내시지 못했다면 가시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못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 뭘 돌아봐야 돼? 먼저 내가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맡겨버려요. 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존재의 목적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목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과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없어.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러 왔느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나는 시작했으니 내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끝내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완성이 목적이에요. 다 해야죠. 다 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에 부합한 인생으로 완전히 매듭을 딱 지어야죠. 그렇지 않고 생존 자체가 목적이고 생존을 누리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맺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어린애처럼 자기를 돌보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속은 아직 영글지 않은 애. 보시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걸 보게 됩니다. 사춘기 때가 그게 극명하게 보이는 때예요. 몸은 다 컸는데 속은 아직도 영글지 않아서 제가 언제 크나? 라는 답답함이 여러분 있었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구장, 구역장 다 달려들어서 달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달래야.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최고십니다. 아이고 멋있으십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면 재미가 없어. 교회를 나오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달래줘야 됩니까? 예수를 그만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때 꼭 다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으로 내가 이 하나의 교회로서, 내가 교회 일원이기도 하지만은, 난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교회 일원이기도 하지만은 혼자서 독립된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철이 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난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영광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승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처와 근원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인가? 보통 보면 이런 의식이 부족해요. 나는 그냥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다가 지금에야 좀 살만하게 됐다. 이런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의 그 출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출처와 근원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세상적인 평가에 맞추지 마세요. 돈이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좀 있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맡기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뭐라고, 그게 단어의 근원이 뭐냐면 숨이에요. 숨. 여러분, 제가 지금 숨을 불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없어져 버리죠.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 뒤에 앉은 분이 밥 먹으면서 음료수를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계속 트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음식 냄새와 트림이 같이 이 바람과 같이 샥 와서 제 코에. 그런데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게 헛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여요. 없어져 버리고 금방 몇 초 지나면 사라져 버려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과 출처와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두 번째, 여러분,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각자의 재능과 환경 속에서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와 이웃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현해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셨어. 아무개 그 과장은, 아무개 부장은, 아무개 사장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고 계셔.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지 나눠주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내 삶으로도 전도하고, 메시지로도 전도하고, 내 표정으로도 전도하고, 손짓으로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를 말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죠? 삶을 통해서 말한다. 그거는 얼핏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를 말해야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방법이 얼핏 보기엔 제일 미련하고 한심한 방법 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번에 그 샬롬 축복 전도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인생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단지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완성해야 돼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자신의 인생을 끝내셨지만은 그는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완성.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끝내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는 안 돼요. 완성을 향하여 가셔야 돼요. 인격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완성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내 인생이 완성이라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 내 표정은 어때야 되는 것일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서 주여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살다 왔나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지점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낙심치 않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과 여러분들을 향하여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을 때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자라고 다짐을 하고 예일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일대에 들어갔을 때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과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호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내 모든 재산을, 이건 내가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잖아. 나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애쓰기로 하고 중국 선교 중에 특히 중국 사람으로 무슬림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슬림들을 위한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외친 세 개의 구호가 있어요. 세 개의 구호. 그게 뭐냐면 첫 번째 No Reserve, 두 번째 No Retreat, 세 번째 No Regret.
reserve라는 건 뭐냐면 뭘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또 리트릿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regret이라는 건 후회예요. 후회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망설임이 없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에 그 후퇴란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망설이지 않는 인생, 후퇴함이 없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 새 구호를 만들어서 많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그 자신의 그 구호를, 선언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면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것이 명확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한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세 개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이 허공에 부는 바람처럼 정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명을 위해 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큰 상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